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1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1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한 주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땅히 성도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 그렇게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넉넉하게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듣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삶 네 번째, 마지막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2장에서 성도님들이 이제 삶의 변화를 결단하고 마음에서부터 결단한 내용들을 나누었고요. 13장에 들어와서 이제 그런 성도님들이 이제는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형식과 내용을 다 갖추고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진정한 성도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4장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또 생활을 해야 되는지 중요한 제안을 하나 하고 있는데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혼자의 생활이 아니죠. 성도 상호 간의 교제와 섬김을 배제하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교제로 인해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보고는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필요한 섬김의 중요한 덕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앞선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음식 문제나 이런 절기 문제로 인해서 비판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이런 것이 중대한 교리나 어떤 선악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앙적인 양심과 관습에 따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조금쯤은 양보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걸로 인해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권면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믿음이 적은 자에 대한 소극적 배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제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배려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아멘. 13절에 비판하다라는 말은 크리노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비난하다, 헐뜯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성도라면 다른 성도들을 더 이상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말로써 이것을 말리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성도들이나 아니면 교역자까지 다 이 말씀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인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서 성도가 서로 비난하고 헐뜯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행위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거부하는 것일 뿐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님은 성도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당신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 사이에 서로 비난하고 헐뜯어서 상처를 주는 것은 주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좋아하는 것은 사탄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를 헐뜯고 또 상처를 주는 것은 몸에 상처를 입히는 일로 교회를 약화시키고 또 영혼들을 실족하는 그런 사탄의 전략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다른 이들의 흠을 찾아서 흠집을 내는 대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또 배려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누군가가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또 비난해도 될 만큼 의롭다라고 불릴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비난하고 헐뜯기 좋아하는 이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제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나서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서로 비난하고 헐뜯는 모습을 본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모습을 무척이나 싫어하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외식하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비판을 금하고 사랑으로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13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여기서 부딪힐 것은 비틀거림 또 넘어지게 하는 어떤 그런 장애물들을 뜻하는 말이고요. 거칠 것은 덫이나 올가미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성도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꾸며놓은 이런 어떤 괴계들이나 아니면 이런 악한 이런 계획들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들이 넘어지도록, 그들이 실수하도록 이렇게 고의적으로 함정을 파놓고 그들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곁에 있는 지체를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구속사를 감당한다고 얘기하면서 실수로 또 혹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무너뜨리거나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세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 구속사를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지 이들을 무너뜨린 사람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먹는 음식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원칙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부정하지 않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피조물 자체는 도덕적으로나 어떤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건 중립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물건 자체가 어떤 악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다만 그것을 쓰는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좋은 쪽에 쓰느냐, 그렇지 않은 쪽에 쓰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이 악하게 사용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지 이 자체로는 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약한 자의 편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그들이 속되다고 여기면은 속될 수 있다라고 믿음이 연약한 자의 입장에서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공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음식 자체가 속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지만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상대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됨을 역설하고 있는데요. 모든 음식을 거리낌 없이 먹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 특히 연약한 지체가 이 일로 인해서 실족하거나 근심하지 않도록
주의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다른 지체가 그 상처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들이 실족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죄라고 또 이것이 악행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여기서 너희의 선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말인데요. 이런 나의 믿음의 행위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또 주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또 아직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비난거리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직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의 행위들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으니 늘 주의해야 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18절 말씀에도 이어지는데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오히려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은 물론이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신앙적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얼마든지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그렇게 행사할 수도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 만약에 이것을 자제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일이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데 덕이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형제가 기뻐하며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그런 자유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은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그것은 화평하게 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힘써서 노력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화평하는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이 교회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화평하는 일에 대해서 말한 것은 로마 교회가 당시에 그 자신의 신앙의 자유나 신념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의 어떤 신앙을 폄훼하거나 또 판단하고 또 비판하는 일이 생겼고 이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툼이 있는 교회 또 빈정거림이 있는 교회 거친 말과 수군거림이 있는 교회는 거룩한 모임이란 뜻을 지는 교회란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이미 상실된 상태이며 화평이 전제되지 않고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이 화평에 대해서 먼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덕을 세우는 일이 중요한데요. 교회를 하나의 건물로 가정한다고 한다면은 터는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고 또 예수께서 이 모퉁이 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쌓아져야 되는데 이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덕을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여겨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무시한다면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 없음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이렇게 덕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끼미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아멘.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거리끼미로 먹는 사람, 그러니까 본인의 믿음은 강하지만 약한 자를 배려하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은 약한 이들을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은 어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믿음이 약한 형제들에게 혹시 믿음이 넘어지거나 또 믿음이 퇴보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되고요. 그들이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원인으로 자신의 이런 행동들이 사용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남용하여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줌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해도 괜찮다는 그런 권리를 주신 적은 없으십니다.
자신의 신앙적 자유로 행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만일 이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 고통을 받거나 실족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기꺼이 그 자유를 포기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 있어서 피를 제거하지 않고 고기를 먹거나 아니면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부정한 이런 고기를 먹는 것 외에는 고기 먹는 것 자체가 금기된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신념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도 쉽게 버려지지 않았는데요. 그렇다 보니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고기를 먹거나 아니면 어떤 그 제단에 올라갔던 이 고기를 먹는 걸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것 자체가 시험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이런 좋은 고기들은 대부분이 다 우상 제단에 올라갔던 그런 고기들이 많았었는데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나 아니면 유대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믿음이 약한 이런 기독교인들은 그런 걸 보는 것 자체가 힘들었고 정말 믿음이 강한 자라고 하지만 그걸 먹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포도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도주도 당시에 이런 제단에 올라갔던 포도주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배려하여 절제하는 것이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에 대하여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려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허용된 그런 자유라고 할지라도 형제와 이웃에게 만약에 유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자신의 어떤 자유들을 내려놓는 그런 절제가 필요합니다. 내가 옳다는 이유로 믿음을 가장해서 배려 없이 공격적으로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절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사실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왜 절제라는 이 열매가 마지막에 등장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봉사의 자리도 그렇고요. 교회 어떤 프로그램을 참여할 때 굉장히 열심히 참여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함께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선의의 경쟁도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동기로서 작용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자칫 한 사람이 두각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서 상대적으로 상처받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하는 사람만이 최고가 되는 이런 세상의 경쟁 논리로 인해서 함께 세워지는 그런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근간 자체가 흔들려 버릴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절제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종적으로 살펴볼 것은 연약한 그 한 영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살펴보는 그 눈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려하는 절제, 내가 혼자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페이스를 조절하는 그런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 절제로 최종 점검을 해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맨 마지막에 절제가 들어가야 하나님 사역에서 향기가 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 이 절제가 맨 마지막에 열매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서로 배려하는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짐을 위해서 믿는 자들, 특별히 신앙이 굳건한 자들에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절제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신앙의 독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연합함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도라면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며 자신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오늘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비록 믿음이 연약한 자 때문에 그 앞에서는 믿음과 신앙의 자유대로 행할 것을 행하지 않고 절제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믿음과 신앙의 자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비록 절제하고는 있지만 잘 지키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믿음이 약한 자 때문에 배려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절제하고는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신앙의 자유함은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니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제하고 있는 내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배려를 위한 절제가 있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절제함으로 또 이 연약한 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인데요.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전제로 드리려고 했던 바울처럼 우리의 절제가 이 연약한 지체를 세우기 위한 전제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연약한 지체를 세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절제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고 또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과 또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자유를 행할 때마다 더 연약한 존재를 생각하고 그들을 배려함으로 절제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혼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기에 함께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기다려주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돌아봄으로 함께 세워지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성숙한 자로서 또한 참된 성도로서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